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너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2026년의 5월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달 동안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 참으로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2026년의 5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매일의 삶이 되었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주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2025년 5월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았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을 지나 새로운 6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맞게 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간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품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들 속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참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제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달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부 첫 번째 주일 3일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자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정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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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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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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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137번 3일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위하시며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왜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5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아름다운 날들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이 5월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5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6월을 준비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날들 속에서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비추어 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니 우리의 속에는 참으로 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건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라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지만 재물과 권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딴 내 일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또한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주님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도전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온 예수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을 걱정할 때 어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알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문제를 이기고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할 때까지 주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산천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주님의 어떤 뜻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식사 후에는 손으로 읽는 성경 마태복음 21장 나눔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생일 축하도 있습니다. 우리 5월 8일 선미 생일이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래도 케이크도 사갖고 같이 초도 불고 그래야죠. 네. 선미 케이크하고 초 불었어요? 아,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네, 네, 함께 또한 우리 생일 선미 생일 때 축하하고 또한 우리 성경 나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 번째 주일로 성만찬 예식과 또한 6월에 예수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5월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5월 한 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날씨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보냄을 통하여 새로운 6월을 준비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모습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갑니다. 네,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첫 번째 주일인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5월의 풍경을 보면 만물이 점차 참으로 푸르름으로 차오르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많은 초목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푸르름이 좋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저런 푸르름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평화로워야지 되죠. 따뜻하고 이래야지 뭔가 잘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따뜻하고 고요하고 평안한가요? 안 그렇죠. 요즘 뭐 선거한다고 시끄러워 죽겠네. 노식내 계속 막 노식내 뭐 하고 또 누구 노식내만 자꾸 들어갖고 그 차만 여기 다니나 봐. 내내 다녀요. 내내 여기 있으면 내내 다녀요. 누구도 계속 뭐 틀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뭐 했어요? 선거운동에 계시구나. 여기 같은 데네 하고 그런 선거도 있고 고가차도 붕괴됐잖아요. 고가차도 저희가 전에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매일 다니던 곳인데 그 붕괴된다는 얘기 사람도 죽고 하니까 참으로 많은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우리 근간에 이런 일도 있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 통해서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전쟁을 하니 더 힘들어진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끝날 것이다. 전쟁이 종전협정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가고 있는 활동가들을 잡아서 비인간적인 대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평화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아슬아슬한 평화를 안정된 평화로 키우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에 이 뜻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울면서라도 이 평화를 이루어 가기에 노력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화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버님 생신 때문에 강릉에 갔었는데 강릉에 가는 길에 횡성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본지 아세요? 휴게소에서 볼 수 없는 걸 봤어요. 제비집이 상점 등 위에 제비가 집을 짓고 하나도 아니에요. 3개예요. 3개. 등이 있는데 등이 3개가 있는데 등마다 제비집을 짓고 제비가 살고 있더라고. 제가 하도 신기해서 동훈이 뭐 보라 그랬어요. 동훈이 제비를 모르더라고. 제비 모르죠. 애들이 제비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비라고. 참새 아니야? 참새 아니야? 제비라고 제가 저기 집 짓고 산다고 알려줬습니다. 선미나 현숙이도 제비집 못 봤지? 봤어? 못 보지? 다들 근데 보셨죠?
옛날에 청원 밑에 제비가 저도요 봤습니다. 그렇죠. 시골에 있으면 제비가 항상 왜 오는지 몰라. 왜 오는지 모르는데 항상 봄이 되면 제비가 와 있어요. 항상 제비 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보고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드는데 거기에 제비가 집 짓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제비가 집을 지으면 귀찮잖아요. 네. 똥 싸. 맞아요. 똥을 그렇게 싸대요. 똥도 싸고 또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알을 까고 나면 털도 그렇게 떨어져요. 막 똥 싸는 거, 털 떨어지는 거 하면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똥도 많이 싸고 새끼의 털도 떨어지는 거, 미관상 좋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제비하고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뭐 서로 이해해주면 같이 살 수 있는 존재죠. 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이 제비집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할머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비가 여기에 집 짓는 게 싫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싫죠. 여러 똥도 싸고 하니까. 아이, 왜요? 좋죠. 기자가 똥도 싸고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제비 밑에 나무 받침대 하나만 대주면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이 할머니는 무심한 듯 얘기하시는 그 말, 나무 받침대만 대주면 문제가 없다. 비록 미물이라고 해도 함께 살아갈 이웃 또한 적적한 인생에 찾아온 손님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이 제비와 함께 살아가며 공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서로 배려해주면서 살아가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가 아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욕망의 범람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감정 또한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암도 또한 욕망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뒤틀려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악한 것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직한 자신의 인식,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은총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늘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잘 활용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고 기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예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럭저럭 매일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지향해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지만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혼돈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 바로 일단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는 분, 성령의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워 살아갈 용기를 잃을 때, 느닷없이 닥쳐온 시련으로 인해서 망연자실에 있을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서성이다가도 어느 순간 희망의 빛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것, 딴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다가도 몸을 일으켜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간구함을 들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터져나온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셨고, 또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일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언제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잇대어 있는 희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라고 시편 7편 9절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라고 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어는 일단 심장과 콩팥이 연결됩니다. 심장을 뜻하는 말과 콩팥을 얘기하는 그 말이 같은 어원에서 일단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심장이 인간의 생각과 결단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감정과 양심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분이요, 또한 그 마음과 생각도 살피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성령,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잔인하게 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운명의 사건으로 비틀거리는 이들을 보면 입을 닫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할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의 잔인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도 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이 있기에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 시, 그들 시 속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라는 그 단어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편의 탄식시는 끊임없이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정지되고 경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받침대조차 없는 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후청거릴 때 주님은 우리를 포근히 감싸 안으시고 또한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확신 위에 확고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아무런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떠오른 생각을 그럴싸하게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과 박해를 감내한 사람의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쓰라린 일, 불쾌한 일, 낙심되는 일, 가슴이 무너지는 일, 그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잊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잊으라고 해도 잊혀지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해도 그 아픔이 흔적조차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면은 참으로 고통받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경험을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부정적인 경험, 이것을 자꾸 떠오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나은 삶을 향한 디딤돌로 삼고 단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든 일을 고맙게 여기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라 고맙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고맙게 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총에 일단 기대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나쁜 재료를 가지고 더 크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간결하지만 또한 이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헤아리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길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란 내가 좋을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의 형상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참으로 내가 만나는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일단 함께 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기 속에 제비와 함께 살아가는 할머니, 제비가 똥 싸고 하면 누구나 다 싫죠. 항상 우리 살다가 보면 우리한테 똥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똥 싸고 하는 사람들. 똥까지는 아니지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똥 싸는 놈이 나쁜 새끼라고 얘기하면 계속 욕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똥 싸는 놈한테 똥이 떨어지지 않게 받침대를 해놓으면 그게 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해놓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받침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받침대가 되어서 내가 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침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죠.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참으로 고된 일 그걸 말미암아 낙심할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뒤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들이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